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떠냐고요? 안 받으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안 받겠다는 거는 구원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죠? 주시기 원하신 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 달라고 그러면 미안하긴 하지요. 복 받을 만한 일을 별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지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필요한 거 주세요 하면 되고, 많이 받으면 진짜 많이 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렇게 주는 거를 이제 경험하고 나면 근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간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시간을 써야 되나 그러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 먹여주시겠구나, 하나님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수준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회개와 자백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자백의 원리. 오늘 말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회개와 자백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쭉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읽는 건데 세 절이죠. 세 절인데 교독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읽을까요? 세 절이니까 성도들이 먼저 읽읍시다. 자,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조그맣게 읽겠어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이제 제가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여기 절 구문을 따라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사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주 성경 중에서는 진짜 심각한 메시지예요. 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 헬라어 원어는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는 말을 써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현재형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면 표현을 나는 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현재형은 지금 늘 말하는 거고 또는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예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나는 죄를 지금 그리고 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오늘 8절, 9절, 8, 9, 10 세 절이잖아요. 세 절 중에서 이 첫 번째 절에서 제일 강조하는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원죄에 관한 거예요. 원죄. 우리가 늘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죄가 있는 원죄도 내가 범한 죄는 아니지만 나의 죄예요.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뭐 늘 죄를 범하는 건 아닌데 뭐 나 지금 죄 범치 않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100% 맞는다고 하면 원죄, 결국은 우리가 진짜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지금 죄 안 범하는데 이 말씀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이단이든가 안 믿거나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머리 나쁘다고 하나님 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치매 걸린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은 고백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믿음은 이거는 사람의 지성하고는 그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늘 회개하면서 용서받아서 죄가 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도 원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이 규절 때문에. 그리고 이 규절뿐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도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단계적인 말씀이 있지만 사실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게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주도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은 인간은 부모 뱃속에 어머니 이 태 중에 태에 연결돼서 뱃속에 존재할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 죄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제가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집니까? 라는 거 늘 얘기하죠.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또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3년 만에 한 번 교회 나왔다. 그럼 이 말씀 드려야죠. 근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죄를 범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또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말씀을 설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복습 겸 들으시면 됩니다. 뱃속의 아기도 죽지요.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를 죄의 싹슨,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의 죄가 없어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도 죽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 원해서 죽으면 예수님 같은 그런 죽음입니다. 원치 않는데 죽으면 그러면 살해당하고 살인당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너는 누구 특정한 사람의 죄라고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범하는 함께 당하는 그런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세 번째 단계에서 더 그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원죄에 관해서는 다뤄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은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유 이 조그만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해서는 안 될 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과 관계된 경우에, 믿음과 관계된 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아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죽겠다. 그래서 원죄라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장 강력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다른 구절보다 더 강력하게. 근데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 구절을 다루지는 않지요. 성도들이나 죄종들이나. 근데 그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잘,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아멘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이 시청각 교재를 아주 많이 늘어놨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발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끔 만들었어요. 여기 사람은 이 태아도 죽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건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요.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까지 죄가 돼? 아무리 맡긴 뭐 아멘 합니다. 아멘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시청각 교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엄마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임신했는데 막 약도 막 감기약 막 먹고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났는데 기형아가 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애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애기 잘못 있어요, 없어요? 애기가 무슨 잘못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기가 당했잖아요. 엄마는 멀쩡했는데 애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나중에 엄마도 폐암 걸리거나 무슨 간암 걸리거나 그랬겠지요. 그러나 제일 약한 애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병을 걸리잖아요. 엄마보다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죽어요. 죽어 나와.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라서 애기는 책임이 없어요? 애기는 멀쩡해요?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똑같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그대로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세포들이 바로 그 완전히 죄성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똑같은 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 후손들이 영향받게 된 거, 이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잘못 먹고 죽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먹으면 어때? 생명나무나 과일 똑같은 거 아니지? 여러분, 똑같은 과일도 먹으면 안 되는 독이 있는 과일이 있는 거 알죠? 버섯도 먹으면 되는 버섯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버섯이 있는 거 알죠? 안 먹어야 될 버섯이 더 예쁜 거 아시죠? 예. 왜 그렇게 생겼어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그래서 먹을 때 조심하고 실험해보고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아담하고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몸에 있어 우리 육신도 죽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은
뱃속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 죄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내보내시면서 근본된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은 우리 몸을 잘 가꿔라. 다시 우리 몸을 잘 가꿔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수한 죽더라도 하나님이 얼마큼 살아라, 이게 그런 주신 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꿔서 하나님이 살라고 한 몇 년 그 주장을 다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또 그 사는 동안에 이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가 하라고 에덴 동산 내보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 말씀 원리는 아주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죄는 내가 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그걸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안 져도 내가 무슨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한다고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 먹은 선악과 먹은 거 내가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안 죽을 것 같아요? 원죄는 나와 관계가 이미 결정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그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기 때문에 산모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그게 성경의 원리를 우리 육신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귀중한 원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원죄는 그거예요. 내가 원래 죄성을 가진 인간이구나. 죄성의 존재. 그 원죄가 있는 사람, 원죄의 인간, 죄성의 인간이다. 죄성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첫째는 사실은요, 이미 원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들었을 때 우리가 범한 죄만 용서했으면 원죄는 어떻게 돼요? 그 원죄까지도, 원죄가 근본이에요. 아담하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원죄 전부지 가릴 거 없어요. 다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 뭐라고요?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따라서 합시다.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해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해 줬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인정 안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범죄가 없어도 죽는 겁니다. 부모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진짜 이 땅에서 진짜 우리 건 알기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건강한 아기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자, 입에 들어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코로 들어가는 것도 조심하고. 왜? 담배는 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럼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뭐죠? 원죄가 있군요. 이제 알았죠? 제가 설명을 쉽게 했습니다. 쉽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구나. 인정하면, 인정하는 건 첫 단계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면 그것이 구원받는 것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다예요. 회개와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라고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죄 같은 거는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냥 믿었어. 원죄가 뭔지도 몰라. 그거 믿고 나서 그냥 죽었어요. 하루 만에. 천국 가요. 원죄 모르도 천국 갑니다. 진실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믿었습니다. 근데 아담하고 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 원죄 싫은데? 뭐 아담은 나 무슨 어디 있어? 나 원죄 없어. 나 그거 인정 안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도 안 들어요? 그럼 점점점 이렇게 새 나갑니다. 그 은혜가 새 나가요.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고난 주신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또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죄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그와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셨다는 거, 원죄까지도 사셨다는 걸 믿으면 원죄는 없어집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뱃속의 아기도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둘로 나눠집니다. 뱃속의 아기도. 엄마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아요. 그것이 육신만 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예수 진실로 믿으면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으로만 드려요? 몸으로 드려요? 마음만 드려요? 마음하고 몸만 드려요? 돈은 내 거야. 돈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내게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거 물질도 네 것이 아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 얘기예요. 원죄 같은 거는요, 진짜 우리가 관계없는,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그 사실을 믿고 진실로 예수님이 다 용서받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아담이 죄진 거 예수님이 다 청산했다는 거,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 다 해결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 믿어요? 원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지금 당장 죽으세요. 천국 가죠. 근데 죽지 마세요. 할 일이 있으니까. 다 사안 받습니다. 끝났습니다. 원죄는 그렇게 간단해요. 심각한 문제지만. 근데 원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 안 되겠죠.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그 원죄뿐 아니라 모든 죄도 마찬가지죠.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 죄 없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 용서하심을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면 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써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죄가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원죄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원죄가 있다는 거를 죄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죠? 원죄가 있으니까 죄를 범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현재 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현재가 죄가 없는 사람에도 현재 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헬라어로 말하면 여기서 그 헬라어는요,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는 죄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안 써요. 우리 말을 요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헬라어는 죄가 있다 없다는 말을 안 써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그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여기 말은 뭐냐면 늘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설법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죄는 당연하고요. 자범죄를 범했으면 자범죄를 범하는 즉시 그 자범죄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진실로 믿으면 원죄는 그냥 없어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건 끝났어요. 자범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자범죄 회개는 다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용서하신 거, 예수님이 아담의 문제를 원죄니까 예수님이 해결했다. 요것만 가지고 우리 결론 내리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게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좀 헬라어 표현은. 근데 청산돼가지고 그거 다 가져가신 거예요. 청산해서 없애버렸어요. 죄는 빚진 것 같은데 빚이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내 죄는 믿고 회개함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죄는 없어졌다. 그러나 죄성은 우리 가득히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거 이단들에게 쏘으니까 아니요, 저는 죄 없습니다. 죄성이 있을 뿐이지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시다.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따라서 하려니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란 말은 하나님의 원리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없어버리면 실제도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원한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설명한 겁니다. 아닌데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러세요.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으실래요? 만일 1장 9절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자, 원죄는 첫 번째 해결됐어요. 원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아담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원죄도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성은, 원죄가 없단 말은 그러네요. 그건 맞게 말해요. 아담 하와지는 원죄는 없었지만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원죄는 없었지만 죄성은 내게 가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죄가 열매를 맺은 게, 그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숨어서 드러나게 여러 가지 죄들,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그 자범죄를 범했을 때는 원죄는 그 인정하고 믿으면 끝나는데 자범죄는 시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미쁘시라면 하나님 다 약속한 거 다 이루시는 분이다. 의로우시다. 죄를 하나도 안 범하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거. 세상 사람은 용서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용서하신 걸 믿으시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백하고도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그런데 말만 한다고 용서해 주시나?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인간은 용서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해요. 자백하면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 첫 번째는요 직설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직설법 현재.
그냥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이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백하면은 가정법 현재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가정법이라면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가정법. 우리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는 가정법이라는 게 없어. 영어도 가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헬라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뜻이 그냥 말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자백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했으면 자백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자범죄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 죄를 졌으면 자백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죄가 뭔지 알아야 죄를 자백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믿으면 나를 믿는 거고 내가 말한 거 안 믿으면 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듣면 목사님 말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고 목사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거짓말하면 그 사기꾼이고 그거는 그 이단이고 그거는 거짓 종이 주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주의 종은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저는 성경 말씀만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정법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또 아까는 그냥 직설법 현재인데 가정법이니까 그 차이에 있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냥 직접 있으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좀 더 달라요. 여기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로서는 구분이 안 돼서 원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은 이제 죄가 있어도요, 자기 죄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게 있죠. 비난받으니까. 뭐 잘못해보면 비난받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도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비난할 줄 알고 하나님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입 다물고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원래 죄성이 있죠. 원래 아담과 때 있던 그 죄성, 죄의 근본은 내 자신의 죄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내 죄는.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감아버려서.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건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는 몰라. 그냥 다 남탓만 해. 남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모르고 대통령 탓만 하는 거랑 똑같아. 대통령 갈면 날 줄 알아요? 더 망가질 텐데.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생기면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놈이 나쁩니다. 뭐 그렇게만 계속 고집하면 안 되고, 그러도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갈등을 가지고 자기 이익 수단을 삼는 사람 많죠. 자, 여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기준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회개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성경에서 확실한 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떡하지요? 저 사람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빛을 비춰주셔서 그 근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면, 빛을 비춰
주시면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거나 지적받게 되고, 문제 생기면 지적을 받죠. 이제 그러면 내가 지적받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면 회개하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렇게 되죠. 회개의 특징 몇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회개한다.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는 것이 회개다. 개인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회개해야 회개다. 그리고 혼자 죄를 범했을 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 혼자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서 그거를 이용하거나 그거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거나 속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 누가 나 죄했다고 어떤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얘기하면 그 혼자 죄 졌으면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 특히 혼자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 내서 하는 기도, 소리 내서 하는 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딴 사람이 모르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대변 볼 때 다른 사람 보게 해요? 그냥 혼자 몰래 해요? 알지만 몰래 하지요.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안 들키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난 사람한테 자기 회개하는 거 소리 듣게 하니까, 근데 혼자 지은 거는 그건 똥 바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담배 피고 코에다 대고 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피는 건 혼자 산속에 들어가 피워야 되는데 요즘엔 다 간접 흡입하게 하는 게 아니죠. 소리 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속에서 여기 묵상 기도가 힘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입 다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저 죄를 범했어요. 마음속으로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여기 8절하고 똑같은 것 같지요? 8절에는 직설법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냥 직접 현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은요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완료 시제. 현재가 아니고 완료예요. 과거에 범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우리말에는 그게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아까는 죄 없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이거는 감이 똑같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헬라어는 명확합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완료형입니다. 가정범합니다. 범했을지도 몰라가 아니고요,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딱 이 직설법으로 얘기했어요. 과거에, 이 과거이라는 말이 여기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으로 만나면은 하나님 지금 당신 거짓말하고 계시죠? 과거의 거짓말에 지금 그렇게 믿으면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당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도 직설법 현재예요. 지금 진리가 마음속에 없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세 절이 얼마나 심각해요. 이걸 심각하게 설교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죄 범치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죄 안 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본성적인 죄가 있다는 거.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 본성적 죄밖에 없어요. 근데 나와서 자라면서 막 어린이집 가가지고 유치원 가지고 막 다른 애 또 패는 애 있지요. 에? 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애가 뭐 한다고? 애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죄 있지만 원죄 말고 왜 때려? 그게 원죄에서 나오는 거면 애들 다 서로 때려야 돼, 계속.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애들 다 서로 때리냐고. 100명은 100명 서로 때리고 살아요? 아니잖아. 근데 어떤 애는 왜 때리고 미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때리니까 야, 얘 대단히 세네. 얘 장군감이다. 할머니가 웃었어. 대단해. 그럼 또 때려. 아이고 너는 참 힘이 세다. 칭찬해 주는 거야. 기분 좋은 거야. 기분 때려. 그 다음엔 막 때리는 거야.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때리면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말 안 들어. 방법 뭔지 알아요? 같이 한번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딱 정찰이고 또 때려. 몇 번 때려. 이렇게 하지 마. 금방 알아들어요. 몇 살 때부터 가르칠까요? 따라합시다. 3살적 버릇. 몇 살까지 간다? 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 3살이에요. 만으로 몇 살? 4살? 1살. 1살 때부터 1~2살이죠. 3살이면 1~2살이에요. 만으로 1~2살이라고. 그때부터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릴 때 잘못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윗사람들, 옆에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러고도 왜 애가 이상하게 되는지 몰라. 할머니들이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애정이 더 많아. 애정으로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난 사랑하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사랑은요 인격에서 나와요. 인격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랑의 감정.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애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나요? 어린 아기가 아빠만 보면 도망가. 이상하지. 말을 안 듣고 싫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커서 아빠가 수염도 안 감고 짧은 수염이 찌르면 완전히 속옷을 찌르면 딱딱딱 아파서, 아니 아예 기르면 괜찮아, 안 따가워오죠 이렇게. 근데 깎지도 않고 솔 깎아가지고 따가워. 그러면 애들이 고문 당하는 것 같이 도망가지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 이 중에서 뭐냐면 환경적인 잘못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사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염수를 막 강에다 버릴 수도 있지요. 그건 이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업상 좀 이익 좀 더 많이 벌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요. 예전에 몰랐는데 환경적인 그런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거 큰 범죄라고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거는 국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지 모르지요. 그런 걸 주로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 아니면 환경단체 사람들. 근데 환경단체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자들 책임이 있어요. 알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알려줘야 돼요. 경고하고. 근데 환경단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데모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할 지경이야. 그거를 사업도 그거는 이 환경단체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도 그럼 사업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 이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책이 없어요. 서로 싸우는 거야. 계속 싸워. 이게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미세 플라스틱 뭔지 알죠? 플라스틱, 우리 지금 모든 플라스틱 병들 있죠? 이것도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요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은요, 또는 그걸 끓이면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원래는 모노모 작은 플라스틱이 이 폴리머 같이 섞여서 길게 폴리머가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안 되고 모노모라는 거, 단량체, 이 작은 단위가 그대로 중간중간 남아 있어요. 이 속에 다 세상 100%라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겉에도 있어. 그래서 맨 처음 사가지고 닦지도 않고 쓰면 겉에 묻은 그 단량체, 그 플라스틱 모노모라는 거예요. 모노는 하나는 뜻이에요. 그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병원에서 주는 이 설사약 같은 거, 이렇게 하제, 이게 설사하는 하제하기는 약을 주면 플라스틱 병에다가 씻은 다음에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안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씻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요, 그 모노모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안 쓸 거예요? 그럼 스텐을 써요? 스텐은 바발이 붙는다면서 또 안 그러다고 테포는 한다고. 테포는 우리 몸에 독약이에요.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겉으로 참 좋은데 그걸 조각이 들어가거나 그 타서 연기 맡으면 그건 독약이에요. 독가스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로 보면 그러면 그거 알아요. 상식으로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보세요. 공기 중에 자동차 타이어 가루가 막 날아다니는 거 알아요? 왜? 브레이크 밟아요. 그러면 바퀴가 도로에 쫙 밀리잖아요. 그럼 바퀴가 갈리는 거 알죠? 오래 쓰면 바퀴가 닳죠? 다 어디 갔어요? 갈려서 가로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브레이크도요, 성면으로 만들어서 성면 브레이크 밟아요? 그럼 가로에서 날려. 요즘에 성면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안 써요. 고무 제품으로 쓰는 걸로 아는데, 고무 제품을 쇠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그거 성가로 날아가요. 그 바람 불질이에요. 폐.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 책임이에요. 누구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담배 한 피도 폐암 걸려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강아지 고안에도 잔뜩 들어있고, 사람을 못하니까 강아지 실험을 한 거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우리 몸에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다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환경 주장하는 사람 쓰면 지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로. 전자파, 이거 전기, 장판 쓰지 말아야지. 전기 다 쓰지. 저기 전등에서도 전자파 나와요. 다 나와. 이거 전자파, 오, 대가리 뜨겁다. 아이고, 전자파 다 나와요. 이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화면. 전자파 잡수세요. 맞으세요. 잡수는 게. 공공위험도 그렇고. 자, 이거는 여러분 말하기는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선거 때는 선거 얘기, 사회적인 얘기, 뭐 정치 얘기 하다가 이제는 또 환경 얘기,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 기도하세요? 환경 조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성경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거 해결하고 말 듣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교훈입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저놈들 나쁘다. 그러면 환경이 더 나빠지겠죠. 환경 말씀대로 사업 다 망해서 나라 경제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또 여러분 환경단체 회원일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고민이 많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도 있고 내 육신의 욕심의 죄도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우리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투표는 하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가 범했잖아요. 그럼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생겼어요. 부모 뱃속에 있었잖아요. 부모 뱃속에 나올 때 부모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태어날 수도 있죠. 좀 기억력이 적다든지 뭐 좀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럼 우리 책임은 아니지요? 그럼 부모 원망할 거예요? 부모는 뭐 알고 그렇게 했나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니까? 그게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것 때문에 너 죄졌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죄진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모두 그걸 알고 나면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들 서로들 해를 끼치고 해를 받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그 현재 모습을 알아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첫 번째 결론 따라합시다.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송아지, 암송아지 두 마리를 하나님 뜻을 따라 쓰는데 새끼를 띄워놨어요. 젖먹이는 새끼를. 암송아지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면서 계속 울며 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따라잡시다. 이 세상에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가지 붙을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붙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조그맣게 따라서 하셔도 돼요. 그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안 받아요? 하나님 특별한 경우는 보호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행한 대로 받아요. 나는 행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다 행했잖냐 서로들. 너는 다른 사람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폐수, 오수 문제 있는 거 버린다고 뭐라 그러냐? 네가 사업하면 넌 안 그럴 거냐? 그럼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렇게 안 하겠어요? 무조건 나만 잘못하고 지가 갈 때는 또 괜찮다고 그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정치인들 그러면 안 되지요. 무조건만 되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기준이 아니면 지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옥상이 있으면 난간대를 설치해라. 난간대 안 설치하면 떨어져 다치면 네 책임이다. 너에게 책임이 돌아갈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난간을 해야지요. 당연히 난간하면 사람이 안 떨어지잖아요, 옥상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당연한 거를. 그 말은 뭐냐면 이 세계 당연한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한 걸 왜 얘기해요? 목사님 천국 가는 얘기만 해요. 그러면 복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병 고치다는 기도하지 말고, 문제 생겨도 천국만 간다고 그걸 그렇게만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 같은 거 영향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말을 했지만 미세 플라스틱 말고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가 담배 피지 않아도 폐암 걸리게 돼 있고요. 온몸에 다 암 생길 가능성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요. 병원에서 100% 치료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요.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 노력 다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0% 수완 다 사는 사람 없습니다. 100% 수완 다 살고 건강하게 살면 120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120까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8, 90되면 다 늙어가지고 빌빌거리잖아요. 빌빌거리지도 못해, 그냥 누워만 있지.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는 동안만 주님 위해서 삽니다. 천국 가면,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사는 동안에
내 책임은 내가 하나님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은 이 땅에서 받고 끝나요.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근데 영적인 것들, 주님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을 반대하느냐는 하늘나라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투표 마음대로 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나라에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도 유익하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이 있느냐 없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외우는 거 뭐지요?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나 다른 사람 유익이 되나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다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또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대로 욕심이 있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가들은 더 악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말했잖아요. 최선의 노력 다하고 올바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든지 주님 위해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원군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